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눈인사만이라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가운데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 관계에서의 거리와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간은 인간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대략 한 46cm 이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하는 대상들이 바로 이 관계에 해당하는 부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개인적 거리입니다. 46cm에서 120cm 그 사이 정도를 말합니다.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격식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걸 겁니다. 요새 사회적 거리입니다. 그래서 120에서 360cm 사이의 거리, 사회생활을 유지할 때 필요한 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분류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공적인 거리입니다. 360cm 이상 되는 거리로서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못 되는 그런 네 번째 관계인데, 그래서 그렇게 네 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하고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과의 사이 관계는 이 네 번째 네 개 가운데 어떠한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하고 교구를 같이 하신 분들은 좀 더 가까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러면 어디 부분에 해당될까요? 복음서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 두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삶의 고뇌와 질병 같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얼마만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때에 이 질병 때문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더욱더 이러한 때일수록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분과 동행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 거리가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시인의 시를 하나 보게 되어서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반칠한 시인의 시입니다.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이러한 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추구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만족하고 조금 더 경쟁하면서 그렇게들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보게 되면은 멈춰버린 도시, 학교, 교회, 예배 모임 등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함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였고요, 포로로 잡힌 지 5년째쯤 되던 그 해였습니다.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아주 희한하게 생긴 네 생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날개가 어떻고 바퀴가 어떻고 빛이 나고 그야말로 정말 환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예루살렘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을 안 듣고요, 엉뚱한데 한눈이 팔려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장난감,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아빠가 이 힘으로 아이 손을 확 잡고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께 강제 소환되는 모습으로 바벨론 그발 강가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괴롭고 불안했으나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잡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강제로 붙잡아 오시면서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듣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서 듣고서 깨달으라. 나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를 강제로 이렇게 붙잡아 데리고 와서라도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역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강제로 이렇게 손목을 붙잡혀 가지고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관용구처럼 되어버렸던 난생 처음 겪는 일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비롯해서 교육활동, 자연스러운 사람들과의 만남, 국가 시스템도, 세계적인 교류도,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멈춰버렸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텅 빈 예배당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이사야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목사님께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저 역시 그분의 글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배 더 이상 받기 싫다. 그런 믿음 꼴 보기 싫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달려가 왔던, 그렇게 분주했던 모습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내실이 없고 열매가 없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을 이제 잠시 멈추어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 상황 속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발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게 되었을 때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 고통과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다른 환경 탓으로 그렇게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한테 말하라, 그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먹었더니만 맛이 어떻다고요?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메시지는요, 사실 꿀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쓰다, 이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지 간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참되며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먹게 되었을 때 그 맛은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지금 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책, 방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가는 것이, 그것이 먼저 해야 할 급선무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겠지요. 충만해야 되겠지요. 먹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 받아야지 전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배에 창자에 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그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정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설픈 해결책이나 설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가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돌이키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은혜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에 동의하고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더 추구하고 더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 더 경쟁하며 했던 것들 다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받아서 먹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는 이미 국군이 다해서 다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백성들은 마음이 극도로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경외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팽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의지가 없습니다. 못 알아먹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차라리 말이 통하지 않은 이방인들한테 전했으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 통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면서 무시했던 그들이었는데, 선민인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인처럼 무시당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머리로 들이받는 황소나 이 순양의 그런 모습을, 습성을 갖다 비유한 표현인데 그만큼 이들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런 그들한테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과도 너무나 또 비슷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이 현 세태의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이 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이 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완고한 백성,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역사하시는가?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방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대하는 에스겔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더 굳고 단단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굳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원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하는 것이.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금강석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하실 것이니까 결코 질 일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세상과 사람들이, 또한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얼마나 굳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 같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것들 다 못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웨슬리 전도대가 있고 미랄 전도대가 있는데 길거리 전도하고 병원 가서 전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긴 한데요. 물론 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상황들이 전도는 전과 다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접촉할 수는 없지만 비접촉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굳은 것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전해야만 하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말씀을 논하느냐, 미련하고 어리석다 비난하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또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이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실천으로 말씀을 살아나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영,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이 영이 에스겔을 지금 들어 올리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지자로 하여금 힘있게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1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에스겔은 두려워서 떨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창세기와 레위기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요,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두려운 마음들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봐보게 되면 여러 상황에 부딪히고 나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었을 때 또다시 감정이 복잡해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나약한 존재였지만 일주일 동안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나약한 존재는 죽어지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처럼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내 힘으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혼탁했습니까? 오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멈추어버리고 조심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 지역과 국가, 이곳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